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거닐기 위해 새벽의 시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모함을 받아서 위협을 당한 바울 일행은 그 도시 이고니온에서 나와서 이제는 루스드라라고 일컫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터키 남쪽 갈라디아 지방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도시들에서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쓴 서신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 일행은 도시들마다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또 쫓겨남을 당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한 분명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낼 정도로 편지를 보낼 정도로 이 터키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교회들이 세워졌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방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제가 이쪽 터키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을 때 이고니온은 그냥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들러서 버스에 내리지는 못하고 도시를 그냥 가로질러서 지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지날 때 이슬람 사원에서 굉장히 크게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예전 성경시대에 복음이 전해진 그 땅 가운데 지금은 이슬람이 정착을 하고 그 땅을 통치하고 있으니 괜시리 서글프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이고니온 지역을 지나서 루스드라에도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바람에 버스에서 역시 내리지를 못하고 그냥 창문으로 마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루스드라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 이교도의 핍박을 피해서 동굴교회가 생겨나서 유명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떠났던 것이 굉장히 아쉬웠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이 루스드라에 도착을 해서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좀 더 특별한 기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고 또 뛰어다니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앞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방문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요.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놀라운 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이 그와 똑같은 표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바울의 권위가 베드로의 권위와 견줄 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베드로도 그러했듯이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진정성과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바울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도 바울을 세우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곳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과 같이 이 사람도 루스드라의 이 날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도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의 처지와 딱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사람을 단번에 일으킨 것이죠.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때까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저 새로운 종교를 전하러 온 이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가 순식간에 사람들 눈에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아주 손쉽게 이 루스드라 지역에 전파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도 이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스드라 지방 전승에 따르면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예전에 이 루스드라 도시에 방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신들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오직 나이가 든 부부 한 쌍만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환영하고 알아보고 대접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이 노부부, 자신들을 환영해준 이 노부부를 제외하고는 그 마을 사람들 모두를 죽이고 이 노부부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주 당연히 이 도시에 다시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방문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바울과 바나바 또 2명의 사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 일행을 모시고 소까지 가져와서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청중 가운데 이 복음을 잘 알아듣고 잘 깨달으며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생겨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바울이 여태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만 이 사람들, 루스드라 사람들은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화와 그들의 이야기에 이 복음을 대입시켜 이상한 방향으로 왜곡을 시켰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그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자신이 전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이 표적과 기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라거나
우리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신들은 통로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신 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어 헛된 것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합니다. 16절 계속해서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신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일찍이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등장하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는 다르게 설교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와는 다르게 헬라인들에게는 너희가 섬기는 신들이 헛된 것들이며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변증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이때까지 받고 있었다. 너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니 돌이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겨우 무리들을 말려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한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모든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자기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능력,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14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달자이며 대리인이며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누가 대단하다, 누가 무엇을 일으켰다, 누가 어떻게 성공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이 물질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보이는 사람에게 무너지기도 하고, 보이는 사람에게 실족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너머의 주님을 말입니다. 그 너머의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분은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관점으로, 자신들의 신화로, 자신들의 이야기로 복음을 해석하고 왜곡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참으로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라고 이런 것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어떤 문화권에 들어가면
부딪힙니다. 본래 있던 가치관과 본래 그 사회의 문화를 지배했던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날카롭게 대립하게 됩니다. 성경은 마땅히 인간이 누려야 할 좋은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본래 그 사회에 있던 가치관은 당연히 그러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약육강식의 모습과 적자 생존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 사회 문화는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기독교 가치관과 사회 가치관이 혼합되어서 이상한 교회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잠식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교적 문화라든가 경제적인 원리들이라든가 물질주의, 기복적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천주교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나라 제사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앙에 녹여낸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잘못된 그런 문화적 융합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하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새벽 기도회를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것과 헷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에 감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한국의 전통적이며 인간 중심의 사고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신명이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도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사고관을 더욱더 확실히 정립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도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받아들여서 더욱 성경적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이끄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